제가 농촌에서 첫 목회 시작했을 때 한 번은 그 교회 근처에 있는 한 주민이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사택으로 음식을 가져왔는데 가지고 와서는 이거 맛보시라고 그러면서 고사떡이라고 그러면서 제사 음식이라고 그러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 그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우리 그 교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그 떡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데 먹다가 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알았어요. 옆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떡을 안 먹고 저만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뻔히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떡 먹는 거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고 그 로마 제국 안에 그 많은 그 곳에서, 대부분의 곳에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는 이 그 다신 숭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신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가는 곳마다 그 이방 신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회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중심지가 신전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중심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에는요, 그 고기를,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서는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줬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사 먹는 사람은 그게 제사 드린 제물인지 아니면 그냥 고기인지 이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알고도 먹고, 어떤 경우에는 모르고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은요, 엉뚱하게 겁먹고 엉뚱하게 정말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4절 이하의 말씀 쭉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고 다 엉터리다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우상에서 떠나왔으니까 그 이방신이 나를 저주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 재물을 먹으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재물을 먹으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더 잘 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천차만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식 안에서 자라가지 못할 때에는요, 이렇게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두려워하고, 먹어도 되는 건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뭐 이와 같은 일들이 막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세상의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인 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고 그 신 자체가 가짜인데 나에게 무슨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먹는 것은 아무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요, 헷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잘못된 것에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러나 이제 10장, 9장, 10장 말씀과 하면은 이 우상의 문제를 계속 다루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방의 신전에서 그러면은 이방의 신이 헛되기 때문에 이방의 신전에서 그럼 같이 제사도 드려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잔을 함께 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방 신들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먹으면 내게 해가 되고 그런 것 결코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방신들은요 다 헛것이고 가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저주하고 우리를 복을 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뭐예요?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귀신은요 사람의 죽은 혼백이 귀신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지,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백이 아니에요. 그것이 떠돌아다니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죽은 사람의 혼백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고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은요,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귀신이 그 죽은 사람의 혼백이 떠돌아다녀서 귀신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사람을 공격하고 영혼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10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 너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전도할 때도 남녀 호랭개교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남녀 호랭개교를 믿는데, 그래서 왜 그걸 믿느냐 그랬더니 그 일본 종교고, 그리고 왜 그런 그 미신과 같은 그런 무속 종교를 믿느냐 그랬더니 남녀 호랭개교 그러면서 손바닥을 비비면서 빌면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기 병을 아무도 못 고쳤는데 그 손바닥 빌면서 그거 해가지고 낫대는 거예요. 여러분, 나요 안 나요? 나요. 다 낫는 게 아닌데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나요. 그게 왜 그래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귀신이 역사하는데 귀신은 능력이 있어요. 강해요. 그래서요, 능력을 행하고 이상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가운데에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잖아요. 이 용이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인데 그 머리 하나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흉내내서 다시 살아나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이 짐승과 싸우리요 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해요.
예? 귀신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요, 병자가 일어나는 일이,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종종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이와 같은 믿음의 일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잘 자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그 유명한 그 여자 탤런트 있어요.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금방 아실 텐데, 아주 그 욕자라고 아주 유명한 그 여자 탤런트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딸처럼 사랑해주고 친엄마처럼 지내고 하다가 그만 사고로,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그냥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도 자기 차에, 자기가 한 건 아니지만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 시어머니 귀신이 씌어가지고, 여러분, 그 시어머니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시어머니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2년 3년을요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씻지도 않고 속옷도 안 갈아입고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그리고서는 이제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러고서 2년 3년을 지냈어요. 못 고쳐요, 못 고쳐. 그러다가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구태가지고 났어요. 한 번에 나버렸어요. 한 번에 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열심으로 절 찾아다니는 거예요. 열심으로 여기가 살 길이라고 찾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혼 뺏기는 줄도 모르고, 영혼을 낚아채가 버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배우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훈련되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난 덮어놓고 믿어. 괜찮아. 난 안 따지고 덮어놓고 그러면 안 돼. 성경처럼 피고 믿어야지. 성경을 피고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뜻이 뭔지 알고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요. 어떤 분은요, 성경 공부하다가 그냥 눈이 희둥그레지더라고요. 왜 눈이 희둥그레지는? 목사님,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에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말 나오니까,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까? 성경에 부부싸움 하지, 부부싸움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더니요, 좀 이따 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도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더니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네?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냐? 이 말씀은 실제로 2번이 나와요.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 2번이 나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데,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참 홍해가 갈라지고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오는데 2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러요. 11개월 5일을 머물러요. 11개월 5일을 머물러요. 왜 그래요? 왜 거기서 빨리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왜 1년을 그 땅에서 머무느냐 말이에요. 갈 길이 먼데.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받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광야도 통과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가나안에서도 살 수 있는 거고. 여러분요, 메마르고 길도 없고 독충이 울거리고 대적이 맞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살라 그래요? 어떻게 이길라 그래요? 가나안에 살아도요, 아무리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은요, 그 땅에서 다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말씀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면요, 그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리고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는데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야지요. 때로 인생길 가다가 여러분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 인생이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 너무 인생이 허망하고 외롭고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때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요, 은혜가 있고요, 진리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기적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에서요, 인생의 길이 분명히 보이게 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어둠이 물려가게 되어지고 흑암의 권세들이 깨트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또 들어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지만 우리 성도는 사람들을 지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 지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지식으로 대하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관계 할 때에 가르치려고 드는 거, 지적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면은요, 자기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다 닫아요. 자식도, 이웃도, 벗도 마음의 문을 닫아요. 점점 멀어져요. 인간관계 할 때에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받아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럴 때에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지식으로 대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이방의 신들,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신에게 바친 재물, 그거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해가 될 거 없다면서 자유롭게 그 재물을 먹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이방신도 신인 것 같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그 이방신에게도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가져오면 이거 먹으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병이 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더 잘 될 것 같고, 막 여러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봤더니만 믿음이 약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는 것을 못 먹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는 거예요. 너 그거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거야. 이방신 다 가짜인데 그거 왜 못 먹냐고.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8절의 말씀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상의 재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상의 재물을 내가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우상의 재물을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우상의 재물을 내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더 큰 사람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비웃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 멋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만하게 하고 분열을 만들고 분쟁을 가져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고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구나, 분쟁이 일어나는구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구나. 이 윤리학 개념에서 아디아포라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라는 건요, 뭐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 아디아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희생과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건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디아포라가 있어요. 아디아포라. 예를 들면은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아디아포라. 요즘으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 오는데 빨간 드레스를 입어도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오는데 빨간 드레스를 입고 저러고 교회 온다고. 귀걸이를 하는데 귀걸이 크기가 얼마만 거보다 크면 안 될까요? 요거보다 크면 안 될까? 요거보다 크면 안 될까?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강대상을 가운데다 놓을까, 두 개를 놓을까, 십자가를 가운데다 놓을까. 스크린이 생기니까요, 스크린이 내려오는데 왜 스크린을 가운데다 놔가지고 십자가를 가리냐, 이래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농담 아니에요. 아디아포라. 이게 생명 걸고 싸울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분쟁이 나고 교회가 깨지고 웃지 못할 일들이요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테네시에서는요, 뭐 옛날 일이지만 테네시에서는, 여러분 그 브레드런 철치 그 사람들은 이 그 세족식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세례식, 그 성찬식 못지않게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브레든 철치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발을 씻어주는데 어느 성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람들 왼쪽 발부터 씻어주는 거예요. 왼쪽 발을 자꾸 먼저 씻어주고 오른쪽 씻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 목사님은 왼쪽 발만 저렇게 먼저 씻어줄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오른쪽이 권세의 그 쪽이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너희는 오른편에 양무리가 같이 돼야 된다 그러고, 오른편에 낮의 해와 그 그늘에서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 그러고, 오른편이 권세 있는 것인데 목사님 오른쪽부터 좀 발을 씻어 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 아니면 듣고 잊어버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음번 세족식이 왔는데 발을 씻어주는데 또 왼발부터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그 사람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씻기나 보자, 왼쪽부터 씻기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왼발부터 씻기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자기 혼자 그냥 시험에 든 게 아니고 교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는 성경도 모르고 우리 목사는 고집 세고 지 맘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막 휘저어나가지고요 나중에 교회가 두동강이 났어요. 두동강이 났어요. 테네시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교회 이름을 뭐라고 졌는지 알아요? Right Foot Church.
오른발 교회. 오른발 교회라고 줬어, 이름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디아포라 가지고서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런 거 가지고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그 사람의 목에다 연자맷돌을 매 가지고 바닷속에 던져가지고 네가 죽이는 거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지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이 있어도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아는 걸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간접적인 원리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 사람 이해할 줄 알고 화평을 추구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화평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고,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 시험되는 거예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아디아포라 가지고 싸우고 깨지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뭘로 대해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여러분, 우리 쭉 읽어왔잖아요 지금. 여러분, 절대로 제가 이 말씀 전하는데 시험 들지 마세요. 쭉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뭐 때문에 시끄러워요? 지식 때문에. 야, 베드로가 진짜 바른 신학을 하는 사람이야. 야, 바울이 영적으로 거장이야.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아볼로를 따라가야 돼. 현대 감각이 있잖아. 하면서요, 자기 지식을 내세우면서 서로 옳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아야 돼. 그게 거룩한 거야. 아니야, 결혼해야 돼.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으면 큰일 나. 먹어도 괜찮아.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1절에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먹는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배고픈 것도 아니야.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너도 맞추어 주고, 그 사람이 연약하면 너도 연약한 그 자리로 내려가서 같이 생각해 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대할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그 바쁘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안수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어린애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귀찮게 굴고 지금 이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게 안 보이냐고, 이렇게 철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을 만류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면서 품에 안아서 그 아이들을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엄마의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느니라. 세상에 말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하나님도 알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맞춰줄 줄 알아야 돼요.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시골에 그런 일들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시골 교회 이제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가려고 나왔더니만 세상에 성도가 밤새 잠도 안 잤나 봐요.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나오기 기다리고 있다. 목사님 나오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와서 지금 기도해 주셔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누가 아프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집 돼지가 지금 새끼를 낳다가 죽어가요. 이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 돼지 한 마리 키워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가난한 과부. 목사님, 우리 돼지가 죽어가요. 예, 지금 난산을 하고 있어요. 와서 안수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지식으로 대해볼까요 제가? 아, 돼지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돼지에게는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아, 돼지가 여기서 기도해도 되고 거기서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돼지를 죽게 하셔도 복이 되게 하실 거고 살게 하시면은 은혜 되게 하실 겁니다. 얼마든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연약한 믿음을 아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성도들, 새벽 기도에 나온 몇 안 되는 성도들 데리고 같이 돼지우리로 갔어요. 가가지고 자, 오늘은 새벽 기도를 돼지우리에서 하니까 자, 여러분 통성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돼지가 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돈순이가 살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돈순이 살려. 주여 하고 돈순이 살려. 통성기도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돼지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 주여 돈순이. 돼지가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살았어요. 돼지가 살았는데 세상에 새끼를 20마리를 낳았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는요 지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낮아져주고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처럼 약해져주고 그 믿음에 맞춰주고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단어로 보게 되어지면 오이코돔메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돔메오. 이건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덕을 쌓아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사랑을 하면은 네가 지식으로 나아가면은 너희 집도 허물어지고 교회도 허물어지고 공동체도 허물어질 건데 네가 사랑으로 나아가면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엔 사랑이 없어서 문제지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세상에도 사랑이 있으면 집이 세워져 가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도는요 절제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먼저 믿은 성도는 절제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부모는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다 엉뚱한 대로 잘못 나가는 거예요. 다 엉뚱한 대로 잘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이방신들은 다 가짜니까 그거 우상제물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비웃고 그러면서 앞장서서 제물을 먹는데 심지어는 무슨 일까지 생겼느냐 하면은 이제 이 10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무슨 일까지 생기느냐 하면은 이 신전에서는요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회의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전에까지 가서 그 무슨 행사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신전에까지 가서 거기서 앉아서 제물을 먹는 거예요. 이까지 거 먹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믿음 좋은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네? 그러면서 찜찜하면서도 이거 먹었다가 혹시 병들면 어떻게 하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도 저 사람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되나? 하면서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이거 먹으면은 이방신도 도와주고 하나님도 도와주고 더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먹고, 먼저 믿은 사람이 믿음 좋다고 한 사람이 모범을 못 보이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먼저 믿는 사람이 절제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성도는요 완전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길에서만큼은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믿음에 앞장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틴에서는요 양을 돌보는데 목자가 양 무리를 돌보는데 전체를 돌볼 필요가 없대요. 그 중에 대장양이 있대요. 선도하는 대장양이 있대요. 그 대장양 한 마리만요 잘 끌고 가면은 나머지 양들은 대장양 가는 길 따라 똑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양이, 선도하는 대장양이 잘못하면은요 엉뚱한 길로 가면은요 뒤따라오는 양들은요 멋 모르고 다 따라간다.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다 몰사하기도 하고요. 짐승이 밥이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먼저 믿은 사람, 세상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모범이 돼야 돼요. 자식은 절대로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 보세요,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 해줘 보세요, 다 듣고 흘려요. 자식은 등 뒤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부모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보고 배우고, 손해봐도 말씀대로 사는 거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 그거 보고 배우고, 부모가 가는 길 그것을 등 뒤에서 보고 그 길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부모는, 먼저 믿은 자는, 믿음이 좋은 자는 모범이 돼야 돼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참 우습게도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세상에 속해가가지고 술을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오래 믿은 사람들이, 직분도 있는 사람이 괜찮아, 술은 죄가, 여러분 술은 아디아포라예요. 술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술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술 그거 괜찮아, 그냥 이거 적당하게 마시고 그러면 돼, 그러면서 속회로 모여가지고 은혜 나눈다고 하면서 술판을 벌려가지고 나중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리고서는요 이 사람이 담대해져가지고, 오늘 그대로 말씀 그대로잖아요. 담력을 얻어서, 담력,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10대 담력을 얻어서 양심에 그냥 꺼리낌 없이 막 죄를 지면, 이거 이래도 되는구나, 마음껏 퍼마시는 거야. 막 은혜 자리 가서도 퍼마시고 여기 가서도 퍼마시고,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참 드물지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자, 정말 내가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산다고 하는데, 세상에 신학교 가서 주님 위해 일하겠다고 한 사람이요, 신학교 못된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술 마시는 거 그거 괜찮아, 이것도 마셔봐야지, 성도도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모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신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